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10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 속에서 효과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사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옵게 없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들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7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7장의 말씀 속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1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라고 전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였고 또 그의 자녀들 때문에 자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많은 일들을 보내다 보니 그의 나이도 또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라고 전합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참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상황,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 그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그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2절 이하 말씀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그래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서에게 하는 말. 이삭은 에서에게 그를 불러서 내가 사냥하여 잡은 것으로 별미를 만들고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삭은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였기에 먼저 나온 이였기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축복을 그 맏아들 에서에게 이어주고자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삭이 에서와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도 듣게 됩니다. 5절의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은즉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라고 전합니다. 이삭과 에서가 얘기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한 것 그것을 자세히 리브가는 들었고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하러 나아갈 때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별미를 먹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니 내 말 따라서 너도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명하는 대로 하라. 염소 떼에 가서 어린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오면 내가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리브가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왜 그의 두 아들 중 야곱만 이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참으로 그의 부모의 생각과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지난 말씀 26장 3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전합니다. 에서의 이 부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두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였는데 그들이 보기에 참으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요. 이삭과 리브가 모두 하란에서 온 이들이었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풍습이 달랐고 결국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부인 즉 며느리들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에서가 일단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그 모습 그것을
리브가는 기쁘게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여러 가지 불화가 있는데 그의 며느리들과 여러 가지 불화가 있는데 에서의 아내들과 불화가 있는데 계속하여서 그들과 불화가 더 크게 되는 그 모습들, 그에게 축복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불화의 모습 속에서 리브가가 선택한 것은 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둘째 아들. 그가 축복을 받고 또한 그가 진정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기에 형과 나는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 스스로 지금 상황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맞을까? 야곱은 생각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맞을까?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만 따르라.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어머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고 끝까지 야곱을 이삭의 축복받는 자로서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 말대로 어머니가 저주를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였을 때 14절에서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을 주니라고 전합니다. 이제 준비를 다 하여서 음식도 만들고 가죽도 손에 두르고 매끈매끈한 곳을 없애게 하고 심지어 에서의 옷까지 입혀서 야곱을 이삭에게 보내는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러 추측으로 리브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 불화의 해결점으로 리브가는 야곱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질 것을 원하였습니다. 왜? 장자였기에, 먼저 난 이였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가 바로 에서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 속에서 결코 우리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에서가 하나님의 뜻하심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리브가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결국 여러 가지 속이는 일까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야곱에게 이어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게 된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영특하였던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어 참으로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이가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신이 남편이 될 사람을 향하여서 가게 된 그 모습을 성경은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가 영특한 이였습니다. 순간순간 재치가 넘치는 이였습니다. 여러 모습을 돌볼 줄 아는 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이 야곱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특한 그 머리를 자신의 순발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모습 속에서는
바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순간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지 못한 에서도 문제였지만 이렇게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그 모습들, 그것도 온전한 것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과 그리고 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의 말씀 속에 일단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축복의 모습이 결코 사라져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 이어져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또한 함께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분명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거짓도 얘기하고 그 거짓말을 할 때도 많고 헛된 것을 쫓아갈 때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짓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벌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순간이든지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다 하여서 계속 거짓된 모습과 헛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진정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이 되고자 늘 노력해야 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 늘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제 야곱이 그가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터인데 어떠한 상황인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바라시는 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들이 이삭을 속이고자 헛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모습을 행하였고 헛된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큰 불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화를 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 가고자 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낮추어 나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